한번 고백합시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구멍이 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편지는 포로기 이후의 글이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데파사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칙령을 받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쪽 유다는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다가, 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 일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 남쪽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남쪽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그곳에 법궤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쪽으로 내려갈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단과 저 남쪽에 한마디로 말하면 제단을 쌓아서, 그리고 그곳에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죠.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 직분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사장은 오직 레이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나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7월 15일이 대속죄일인데 날짜를 변경시켜서 8월 15일 날로 또 날짜를 바꿔서 절기를 만들고, 이런 세 가지 죄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상을 섬기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그런 지파로 제사장을 삼은 죄,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긴 죄. 그러니까 잘못된 절기, 그다음에 아무나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삼았고, 그다음에 그 속죄를 다른 날짜를 잡아서 속죄를 삼은 죄.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여로보암 죄, 여로보암 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가 끊어지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니까 솔로몬은 주전 1050년? 1050년 이후에 왕이 돼서 한 40여 년 동안 했으니까 거의 뭐 1000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약 250년 동안, 280년 정도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가 유지된 그런 세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280년 동안 총 19명의 왕이 이렇게 등극을 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왕조가 한마디 말하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 이 성경을 계속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원인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국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 뭐 어때요?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그 곳에 있는 북쪽에 어떤 그런 정말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쳐먹고 이러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남쪽 유다마저도 어때요? 북쪽과 사돈관계를 맺는 등 이런 어떤 잘못된 관계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전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도록 하시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남쪽 유다나가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1차는 마지막 남쪽 유다의 끝에서부터 마지막 왕이 남쪽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그 두 번째 왕이 여호야킨, 세 번째 왕이 여호야김.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네 번째 왕이 여호아하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 동생들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왕족들 귀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605년에 여호야김 때 끌려가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위를 있다가 여호야긴 때 3개월 동안 왕위를 3개월밖에 못해요. 그리고 3개월 때에 또 2차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게 597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때 이제 586년에 아주 멸망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잡지 못했죠. 결국 멸망을 당하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70년 동안의 어떤 시련과 역경과 연단의 그 세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거듭난, 어찌 보면 그런 어떤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로 하나님 빚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레스를 통하여서 거의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칙령을 받고 제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저기가 주전 536년입니다. 535년. 그래서 535년인데 이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와서 예루살렘 이제 성곽을 이렇게 성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사역을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거의 한 80년 만에,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 이후에 거의 한 80년 만에 2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을 하고 재건을 하고 이미 많은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가만히 들려진 소문에 의하면 보니까, 야, 에스라는 이 포로 지역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1차 포로기 이후에 8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니까 이미 이 사람은 어때요? 그 포로 지역인 페르시아에서 이미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향이 아닌 거죠. 자기 민족이긴 하지만 돌아가 보지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 에스라 1장으로 가봅시다. 배경을 보면 1장으로 가봅시다. 자, 1장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 내려가지고 이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2절 말씀이 있죠. 이게 1차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 일이 또 멈춰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다시 또 뭐 격리하고 다시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학계 선지자가 서로 말씀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8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진 소문이 자, 어떤 소문이 들려지냐 보니까, 자, 9장 넘어갑시다. 9장. 자, 1절 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해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않냐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 사람들과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야, 그러니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쫙.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0장으로 넘어와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기 와서 정착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그 백성들이 오히려 이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그 상황, 남쪽 유다가 멸망당했는데 그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다시 또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이미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에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훤히 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했고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는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자기 이 조상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고 그야말로 이방인들과 같이 통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의 어떤 거룩성을 훼손당하고 상실한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지금 모습이 그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웠었대. 겉옷과 속옷을 찢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10장 1절에 같이 다시 읽어봐요.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야, 여기 보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회개 기도할 때 에스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에스라의 기도에 함께 동력한,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게 됐는데 어떻게 늘어났나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성도의 자녀들 대부분 다 시집간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요때에 불과 몇 년 전 아니죠? 우리 새벽기도, 초하루 새벽기도 하면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 데려와서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초하루 새벽기도 참여하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이랬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던 때가 몇 년 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기도가 식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초하루 새벽기도를 하자 그래도 영상을 핑계 삼아서 영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막상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어찌 보면 더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 혼자만 가지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에스라가 그런 겁니다. 저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인 거죠.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누가 그 일에 앞장섰다고요? 9장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며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방백과 고관은 우리 교회라 말하는 누굽니까? 직분자들이죠. 직분자들.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러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 죄 짓는 일에 으뜸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소리를 들으니까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회개하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며 불며 기도하니까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할렐루야. 자, 아직도 소망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아픔과 겪어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 말씀 보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뭐하며 따르며. 그러면서 이전에 저질러졌던 잘못되어졌던 이 삶을 청산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니까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보니까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쳐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미 결혼해서 자식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해서 자식도 있는 거야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가 말하기를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어찌 보면 학사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에스라만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더라. 그리고 에스라가 행하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냐고 말씀에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조해서 격려해서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겠나이다. 내가 동역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목사님이 앞장서서 회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온 성도들이, 특별히 그 가운데서 직분자들이 그래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협력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날 가망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아무리 어떤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가루 값이 3배가 오르고 2배가 오르고 인도에서 밀 수출을 제한하고 기름값이 오르고 짜장면 값도 지금 올려야 되겠고 모든 물가가 지금 이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시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5월 29일 초대 주제가 소망의 초대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소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온 인류가 지옥을 향하여 다름질쳐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멸망당할 이 우주를 그저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헌신되어진 한 사람이 있었던 걸 봅니다.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눈물의 기도가, 그 회개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파급력이 있었던 걸 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고향이 예루살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삶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때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나는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아멘. 맹세하게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영접 기도 시킬 때에 따라 기도하세요. 저 따라 기도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현실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너무 힘들대. 주가지수가 2600선을 밑으로 내려갔대. 미국에서 금리를 0.5%를 한꺼번에 올렸대. 우리나라도 금통위에서 0.5% 이상 올려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달러가 다 나간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현실적인, 물론 현실을 직시할 그런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실 저편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대로 행하기를,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겠다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주님, 저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결단한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처럼 입술로 맹세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혀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할렐루야. 뭐하게? 회개 기도를 다시 한번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야, 그랬더니 어때요? 모입니다. 근데 모일 그 상황, 모일 현실, 모일 형편을 한번 볼까요? 야, 보니까 9절 봅시다. 합독합시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큰 비 때문에 떨고 서더니. 여러분,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딴 나라를 잡으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 뭐 대통령 선거도 있다는데 딴 나라 모이면 안 될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낼 수도 있고 그날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자기 편의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기도와 에스라의 권면, 이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날씨를 할지라도 상관없이 어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큰 비 때문에, 여러분, 큰 비가 내리니까 아무리 여름철에 더운 날씨를 할지라도 비 맞으면 어때요? 나중에 춥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큰 비 때문에 떨고 서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이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그 다음 뭐하라? 죄를 자복하고, 따라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참,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죄를 끊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야,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같이 합독합시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에는 당연히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은 광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새로운 민족을 익힐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 듣게 하세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 이방 사람들이, 야, 네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드릴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나 보다야 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이렇게 낮춰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말할 정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 학사 에스라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그런 현실, 이미 잘못되어진 건 그대로 가고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뿌리부터 근절하고 끊어버리라. 할렐루야. 끊어버리라.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은 에스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에 여러분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가 자기 죄인 것처럼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을 쥐어 뽑으면서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공동체, 예배를 위한 공동체로 삼으시게 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방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기 위한 구원선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내가 교회 일원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 목적도 교회 존재 목적과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과연 예배하는 자인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인가? 예배에 열심히 있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모함과 간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모함과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은 뭘로 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음으로 봐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의 역사예요. 오늘도 에스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진, 잘못 꿰인 이 단추였지만 다시 풀러서 새롭게 단추를 꿰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라고 자복하고 끊어버리라 라는 그 결단의 고백 속에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다 현실 편상파, 지금 과연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각 지파마다 누가 몇 명이나 이걸 다 파악을 해서 결국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5월 29일 이웃사랑 초청주일, 우리 하나님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 우리 왕석교회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구원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생각과 모든 신앙의 초점이 이 두 가지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잘못되어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날씨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현실을 마다하지 않냐고 맞짱 떠 나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라고 결단하면서 그 모습을 실천에 옮긴 그 결정의 원인은 에스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주님의
물으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내가 야긴이 되겠나이다. 내가 보아스가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세우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심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 아니 위드 코로나고도 말씀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전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